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10장인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 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건은 첫 번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 온 세상, 저와 여러분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 벽이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두 사람은요, 아직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걸어가지만 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 왜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지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희미한 세상 가운데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요바에 있던 베드로,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가 드디어 그의 집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집에 갔더니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초빙되어 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즉시 가서 그를 일으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좀 베드로와 고넬료의 처음 만남이죠. 고넬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들을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릎 꿇는 이 모습은요, 고넬료가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이교도들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교도들은요, 신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도요, 같은 방법으로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무슨 일로? 형제요, 당신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국의 교회 가운데 많은 부분의 문제는요, 놀랍게도 목회자 때문에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는요, 먼저 저에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걸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사람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생각,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가서는 안 되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는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즉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고넬료 사이에, 그리고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불어 말하여 들어와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묻잖아요. 무슨 일로 나 불렀니? 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내셔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올 때에 못 먹겠다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부정한 것과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말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나요? 순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뀌면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선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신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힘이 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주일이 돌아오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요. 누가요? 내가요? 아닙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도구는요, 이 아침에 행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같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다니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가 대원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찬양 올리는 일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있죠.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나 왜 불렀냐?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하는 거 아닌데 내가 주님 부르심에 왔다. 나 왜 불렀냐? 고넬료가 긴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환상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넬료도요, 그 많은 이방인 중에 최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무호하신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장중에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 육체의 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34절과 35절에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 깨달은 게 있다. 뭐냐면 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매일 암송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각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왜요? 지금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고넬료, 그가 갖고 있었던 종교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가 섬겼던 로마의 많은 신들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 땅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어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형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그들을 만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혼란스러워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 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워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우신가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정리가 되지 않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너도 들었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없이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요, 그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내 친구라고 말하겠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창녀를 만나십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먹고 마시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예, 주님은요, 죄인과 친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화평이 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벽을 허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지금 고넬료가 듣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로 인하여서 죄 사함이 있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좀 더 힘이 있으면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나에게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한 걸 보고 내 마음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하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 설교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놀라운 것은요, 갑자기 성령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설교 너무 길다, 너. 내가 네 설교 다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셨나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만! 정 목사 그만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급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랐던 것은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 할례 받았던 그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본인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여러 난곳 방언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성령의 능력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았던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